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으로 당신은 어디에 중독되었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또 현대의 사회의 흐름을 볼 때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인은, 그리고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자들의 모임이다. 중독자들의 사회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에 사는 사람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정신없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뒤떨어져, 또 낙오돼, 또는 버림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에 쫓기듯이 죽으라고 그 자기의 그 맡은 일에 열심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떨 때는 완성하지 못하겠거나 좀 미래에 남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뭔가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빠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 사회는 중독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중독자라는 것은 분명히 현대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독자라는 것은 현대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독이 되지 않으면은 또 이겨나갈 수 없게끔 현대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전에서는 중독이라는 것을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로는 또한 빠져서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보고 중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공통적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어디에 중독이 됐든 간에, 무엇에 중독이 되었든 간에 그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나 활동 자체가 마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가, 오늘 현대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못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멍하게 있어봐라 하면 못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그런 거 봤어요. 그 멍 때리기 시작하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 시작하는데 최고로 있었던 사람이 뭐 6시간인가 7시간인가? 하여튼 10시간이 채 안 되더라고요. 10시간이 채 안 되고 멍하게 있는 게 10시간을 채 못 있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현대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돼서 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해석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현대 사회는 중독 그런 자체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 중독 상태인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독은 중독자인데 어떤 중독에 빠져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자기 만족만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을 베풀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베푸는 삶에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연예인 가운데 성 같은 사람이나 그 부부가, 그 사람들은 부부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전세에 살고 있대요. 실제로 전세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거 마음 놓고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 했더만, 그 양반들은 두 부부가 1년에 이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 돈이 억대랍니다. 억대. 연간에 억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족보는 아니라도 자기가 돌보고 있는 자녀들이만 해도 수십 명씩 된다고 한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은 선을 베푸는 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런 것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살인도 중독이다라는 말. 살인도 중독이라는 말. 여러분 많은 이 연쇄 살인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살인도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 정신적인 이상이 생긴답니다. 정신병이 이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엄청난 사고를 많이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인도 중독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독이죠. 베푸는 삶에 대한 중독과 살인을 하는 중독. 여러분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독이 어느 중독에 빠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그 길도 결정하게 되지만은 나아가서는 내 영혼의 길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현대 사회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거 남을 이롭게 하는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만의 중독, 나만의 만족을 위한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남을 이롭게 하고 선을 베푸는 중독을 빠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늘 그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의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중독에 빠졌다면은 여러분 이왕 중독에 빠졌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중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중독에 빠져보신다면은 그 예수라는 중독에 빠져보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면서 그 묘미라든가 그 재미라든가 또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의지가 된다는 그 중독에 빠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난 뒤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이왕이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중독에 빠져보라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 때 불안 초조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왜 불안 초조한가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 초조,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 초조하다 그러면 나도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물론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그런 건 말고요. 그것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으면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다들 당신도 다 빠지고 얘는 뭐가 빠지고 여기는 뭐가 빠지고 여기는 뭐가 빠지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를 돌아봤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라고 저도 중독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중독에 빠져 있느냐, 주일날에 제가 일주일 중에서 딱 마음이 편한 시간은 딱 잠깐 타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예요. 그때가 딱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딱 도착하고 나면 다시 또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느냐? 요번 주 설교는 뭘 하지 또? 요번 주 하나님 뭘 할까요? 오전 거는 이미 1년 전에 정했지만 오후에는 하나님 뭘로 주시랍니까? 이것으로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설교를 제가 일주일을 준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흔들리고 어떨 때는 제가 지금 뭔가가 참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이 말씀 시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집에 나올 때까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일단 여기만 서면은 그냥 힘이 나요. 제가 일단 여기만 서면 몸이 멀쩡해져요. 여러분 그게 나도 일종의 이보니까 나도 중독이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중독이네. 뭐의 중독? 설교의 중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중독입니다.
설교만 하라 그러면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뭐 남들 못지않게 할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준비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중독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중독자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만족을 위한 중독에 빠진 사람이랍니다. 나만의 만족.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서 뭐 부자 청년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 앞에 인정받고 뭐 어떤 일이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나의 만족에 빠진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은 부자라 했습니다. 부자라 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궁금해서 질문할 때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제일 먼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따뜻하게 나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예수 앞에 떳떳하게 말해요.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행함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가진 것에 대한 만족,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한 만족, 다 자기에 대한 만족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모세의 율법은 내가 말씀을 안다는 뜻인데, 말씀을 알다 보니까는 정작 궁극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서 더 나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까지도 얻고 싶어서 예수 앞에 나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고서 이 사람을 왜 중독자라고 하느냐? 자기에게 가진 것은 많고 남에게 해코지하지만 않으면 되고, 그리고 남들 위에서 군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만족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있는 거 모든 걸 다 갖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는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질까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빠진 것이 세부하게 봤을 때 과연 첫 번째로 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느냐? 돈이 주는 힘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돈이 주는 힘의 중독. 여러분은 이런 거 없습니까? 돈이 주는 힘의 중독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말씀에 따라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졌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졌다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가 돼요? 가진 것으로 베풀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다 죄다, 이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을 베풀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것을 자꾸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두려우니까. 근심해서 돌아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2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못 누리고 돈에 주는 힘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으니까는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전적으로 중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에 주는 힘은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중독에 빠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죽으라고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참으면서도 한 달을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월급날 되면은 월급 받는 그 재미죠. 그것이 중독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힘에 대한 거. 우리 막둥이 월급날 되면 뭐예요? 그래, 내가 쏜다. 힘이죠. 그들 딱 목에 힘을 딱 주고서 힘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돈에 대한 힘에 대한 것은 돈의 힘에 대한 중독은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에게 문정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뭐라 물었습니까? 예수여,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주라. 네가 빠져있는 그 힘의 중독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채가 가지고 네가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네가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의 힘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만이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바보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돈의 힘에서 뭐 내려오느라 하면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실제로 저를 위해 쓰고 저를 위해서 하고 저를 위해서 모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힘에서 내려오는 힘이냐? 그래도 나는 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보내야 되니까. 데리고 오는 것 같으면 아유 네가 알아서 하라 했는데 보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가 조금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돈이 주는 힘의 권력은 지금 현대의 정치가들이나 재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커서를 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 때문에 힘을 커서를 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커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없이 거지처럼 살아라 그러니까는 못 놓는 것이죠. 못 놓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활이 안 되고 뭔가가 내가 쫓겨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굽신거려야 될 것 같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거 돈이라는 힘에 중독되지 않기를 간절히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힘을 맛보게 되면은요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써니라는 연예인 그 부부가 대단하다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돈의 힘에 중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있으면 그냥 퍼주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주는 것이 어디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애 프로그램 하는 건 취미로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 뭐 CF 하면은 벌어들이는 전액을 갖다 기부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저는 뭐 다른 연예인들 뭐 억대를 누가 뭐 했니? 누가 어떤 사람은 누구는 전번에 누가 그러다 아이유는 뭐 매년마다 억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이는 생각은 물론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정말 뭐 어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가운데서 일부를 떼주는 것이죠. 그거는 돈의 힘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내 일부를 떼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 주는 사람들보다는 더 대단하다 보이지만 그런데 써니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힘에 중독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돈의 힘이라는 중독돼 보면은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버리게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 같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돈의 힘에 중독해서 내려온다 하니까는 포기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더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영생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돈에 중독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한테 가지고 있는 거 말씀대로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고 있으면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베푸세요. 베푸세요. 우리가 사람도 비록 사람이 없고 그렇다 하지만 선교를 계속 보내고 또 선교원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있으면 돈에 중독이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돈에 중독이 안 되기 위해서요. 오늘날에 정말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저 소대가리 같은 인간 저거는 돈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 한 보고서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골 교회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참 그 소리를 듣고 하는데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 쌍욕이 나와. 돈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조심해야 게 돈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돈에 중독되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교회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은 교회이지만 이 적은 교회에 있더라도 돈의 중독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들마다 가장 심각한 건 돈의 중독입니다. 왜?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또 다른데 또 베풀기를 하자. 또 뭔가 베풀기를 하자 하는 이유가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는 잔고가 있으면 안 돼. 돈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바로 시험에 들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 늘 고민하고 있지만,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돈의 힘에 중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중독된 게 뭐냐? 돈으로 인한 뭐가 있을까요? 풍요로움에 중독되어 있어요. 풍요로움에. 돈은 첫 번째는 힘을 주지만 또한 두 번째는 뭐가 줘요? 풍요로움을 줍니다. 풍요로움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것이죠. 왜? 풍요로움은 남들이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연예인들 보면은 참 화려하게 집 예쁘게 살면 와 어떻게 하면 저런 집 살고 그게 풍요로움이잖아요. 돈이 주는 풍요로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돈이 주는 호화로움과 풍요로움에 중독이 된 것이죠. 돈이 주는 호화로움과 풍요로움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는 남들에 대하여서 얕잡아 보는 것이죠.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 내려보니까는 베푸는 삶이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더 있어서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돈이라는 힘에 빠지고 돈이 주는 풍요함에 중독이 될 때에 내가 육신은 즐겁고 육신은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궁핍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초라해지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영혼이 그런 겁니다. 내가 육신은 풍요롭고 내 육신은 힘을 얻고 내 목소리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반대로 내 영혼은 더 궁핍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부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결국 둘 다 죽었는데 결국은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주워 먹는 것도 못 먹었을 때 천국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대어 주시옵소서. 그만큼 초라해지고 궁핍해지는 겁니다. 돈의 풍요로움에 중독된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만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은 만큼 내 영혼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꽉 쥐고 있지 마세요. 꽉 쥐고 있으면 그 주머니에 쥐고 있는 것은 내 지금 현재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는 것만큼 꽉 쥐고 있는 만큼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이 빠져요. 꽉 쥐고 있는 만큼 힘이 빠져요.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이 더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풍요로움이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있어요. 영원할 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의 중독에 빠져서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내가 꽉 쥐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화롭고 더 큰 집에서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반대는 내 영혼이 더 궁핍해지고 내 영혼이 더 메말라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더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장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네가 다 팔아면 영생이 얻을 것이다, 하늘에 보가 쌓여질 것이다 하니까는 못 버리잖아요. 근심하고 가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끔 이 사람은 영혼은 빈폐되는 거예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 율법이 내 만족이잖아요. 율법은 내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뭐 사람들이 흔히 잡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데 율법은 내 만족이에요. 율법은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완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베풀고서 내 영혼이 기뻐야 돼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에는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오히려 더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오히려 더 빈폐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다 중독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중독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뭐든 간에. 중독에서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첫째로 제가 생각이 그렇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내 것은 없다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개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개인 역할. 중개인이라는 게 뭐예요? 받았으니까 어딘가에 줘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못 주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일단은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을 보면 부자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지 못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못 주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손을 펴기가 안 되는 거예요. 펴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첫째고, 이 땅에 있는 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독에 빠지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도 없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라는 뭐냐? 내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 아까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것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살자 했는데, 오늘 밤 이걸 가져가면 누구 것이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는 못 내놓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는 손해보는 게 싫은 겁니다. 영원히 내가 누리고 내가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내가 내려갈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은 없다. 나는 언젠가는 내게 못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다못해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내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전하라는 것이에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지면 장로님들이나 엄청난 부자들 엄청 많은데 장로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내가 가진 곳으로 막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돌봐주고 그럼 다 천국 못 가겠는데 부자니까? 아니에요.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부어주시고 부자로 만드신 이유는 네가 받은 만큼 누리는 만큼 네가 가진 만큼 베풀으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부자라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있는 걸 베풀어라. 못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많아서 내가 메고 있는 짐이 많아서 그래서 못 가는 것이지 내가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디에 쌓아놓을 데 없을 정도로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께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빠지는 자는 예수님의 주관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중독자들은 다른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직 내가 목표하는 것만 보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만 듣게 돼요. 그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관심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말만 듣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나가다가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호화로운 거 오히려 호화로우면은 더 불안하고 같이 호화롭기를 원하고 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이게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시온은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 빠져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니까. 그분만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에 그 방법만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독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대적이 이루는 중독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어중간한 양다리 중독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로지 하늘의 중독이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느 쪽이든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되게 되면 한쪽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을 생활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에 빠졌던 간에 그곳에 빠지게 되면 한쪽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왕 중독될 것 같으면 이 땅에는 잠시 내 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 같아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중독에 빠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것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을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중독에 빠져야지만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고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그곳에 출입문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 출입증을 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예수님이 중독되어셔서 하늘의 그 모든 영화로운 거, 그 심, 그 권능을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